특별한 창조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느 말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복, 쉽게 말해서 축복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데 축복의 말씀, 좋은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 여러 가지 환난의 말씀, 고난의 말씀, 재앙의 말씀도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세상은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해라. 그냥 좋게 말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일만 하고 그런데 이게 좋지 않아요. 좋은 이야기만 듣고 좋은 그에 대한 잘못됨에 대한 그런 반성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징계도 없고 그에 대한 책임도 없고 이러면은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여러 가지로 불의와 불법이 난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누구 좋은 것? 내 좋은 것, 내가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좋으면 다 된 것이죠.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은 고통하고 괴로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극단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 세상에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좋은 법을 만들고 또 만들어도 그게 올바로 실행이 되지 않아요. 왜? 전부 다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들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두 번째로 심판 그리고 은혜 이 제목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말씀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말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거처를 주시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도 은혜가 또 주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해도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도 그래도 우리는 소망 중에 절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심판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심판과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다 들려줍니다. 왜?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에게 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계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어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잘못됐을 때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땅이 저주를 받았다 하였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8절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땅 저주를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사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심히 아름다운 땅 중에 특별하게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나무와 모든 채소와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땀 흘리며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즐겁게 편히 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땅, 아름답고 축복의 땅을 저주의 땅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에서 무슨 일이 납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여러 가시덤불, 은근키 신경 쓸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그냥 땅을 기경하면서 개간하면서 그냥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주받고 나니까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농사들 저는 만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가 오고 나면은 나오는 게 많잖아요. 꼭 가시덤불과 은근키만 나는 건 아닙니다만 풀이고 뭐고 무지막지하게만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도 얼마나 번창하는지. 내게 필요한 곡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보다도 내게 필요 없는 것, 엄게 따지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십시오, 그죠? 가시나무 은근키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해 놓으셨겠지. 그런데 내가 농사 짓는데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필요 없는데 이게 자꾸만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농사 지을 때 보면 뭐 자풀이라든가 뭐 무지막지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뽑고 또 뽑아도 김을 매도 계속 나와요, 그죠? 비 한 번 오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다 사람이 이걸 뭐 뿌리부터 없애기 위해서 뭐 근삼인지 뭔지 약을 만들어서 쫙 뿌려놓으면은 그 땅이 전체가 시뻘겋게 되면서 아주 땅이 좋지 않게 됩니다. 한번 그 약을 뿌려놓으면 오랜 세월 동안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 심판이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하는 일들 이것들이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힘들어지는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은근키와 가시가 자꾸만 일어나서 내가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모든 수고한 것, 수고로 그런 것들을 자꾸만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만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왜 힘든가, 인생살이가 왜 힘든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 그렇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저주받은 삶에서 벗어나야 정상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항상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 그 사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니까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된 거예요. 헛되어서 땅이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자꾸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32장 13절에도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희락의 성읍, 내가 기뻐하는 집이라고 했던 곳에서 찔레가 나고 가시가 자꾸만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에는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저주받아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입니까? 땅은 땅대로, 물은 물대로, 공기는 공기대로, 우리의 환경은 환경대로 무엇인가 자꾸만 좋지 않아요.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가 좋고 뭐가 어떠고 좋다고 말을 하는데 사는 것은 실제로 참 힘이 들어요. 기후도 자꾸만 옛날과 달라서 자꾸 변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까? 이전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심판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두 번째 말씀은 평생에 수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는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보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는다. 여인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리니 이 고통이란 말과 이 수고하는 말이랑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이 이 고통, 수고 이 말은 슬픔이 있는 거죠. 슬픔과 고통과 이 수고로움이 계속해서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과 수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과 수고로만 끝나면 괜찮을 텐데 슬픔이 또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 극단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며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덕남하느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마지막 아들을 베냐민을 낳을 때에 너무나도 죽을 지경이라. 목숨이 떨어져 나도 죽기 직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여서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괴롭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슬픔이 충만해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로 20절에도 보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21절에는 이가봇이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해산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고 남편도 죽고 갑자기 해산을 하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낳는다고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힘있게 만들려고 격려를 해도 아무런 대답도 없이 관념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냥 이름만 이가봇이라 짓고는 세상을 떠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통입니다. 평생에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리 내가 강건해도 70, 80까지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말씀 두 번째,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또 고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고통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죠.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말씀 세 번째 주어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심판받는 사람들이 받는 그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언약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다 사라져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내가 이 세상에 있었던 모양이 싹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심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져요. 왜 심판이 왔는가?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심판받을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냥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만 자꾸 외우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국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인식하지 뭐 좋은 것만 찾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새롭게 뭘 시작하면 사업을 시작하든지 또 무엇인가 개업을 하든지 하게 되면 성경 말씀 붙여놓은 데가 많습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붙여놓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지는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살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다 너무나도 좋아서 아멘 하지만은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가 내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구나. 그래서 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줘야지. 이래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속해 있는 줄 착각하게 되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 살고 악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심판이 오니까 얼마나 힘든가.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 내게 유익하지 않는 무익한 가시덤불과 은kun키가 자꾸만 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게 하는구나. 이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또 내가 평생에 수고하며 고통하며 슬픔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또다시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의 그 거처에 들어가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역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시지 않습니다. 왜?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먼저 약속하신 대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니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냥 반드시 죽으면 끝장나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이래서 살게 했던 이 사람이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를 살게 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는 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힘으로 그 모든 수치됨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막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가죽옷에 대하여서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보배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보배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옷을 입게 되고 요한계시록에는 흰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또 22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거는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입니다. 왜?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 가서 생명나무를 따먹기 위해서 가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수고와 땀 흘리는 일을 영원히 끝도 없이 계속한다고 생각해 봐요. 영원히 고통하고 영원히 수고하고 영원히 슬퍼하고 영원히 땀을 흘려야 되고 이걸 영원히 끝도 없이 계속하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영원의 삶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지. 지금 저주받은 삶, 심판의 삶을 살면서 심판의 삶을 영원히 생각한다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을 하시고
그를 위해서 이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 쫓아내시고 그 길을 막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어서 또 이것이 우리에게 의심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단순하게 심판만 보고 그냥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심판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은 용서도 없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두면은 항상 쫓겨다녀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평화롭게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심판에 대한 깨우침이 없고 심판에 대한 깨우침이 없으니까 회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도 받지 못하고 이 죄를 지면서 해결해 봐야 되는데 해결을 못 보는 거죠. 죄인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세상을 평안하게 산다. 너무나도 의지 견정해서 마음이 굳건해가지고선 아무리 죄 짓고도 잘 산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세상을 평화롭게 살지 못해요. 겉모습은 대단해 보이지만은 결국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강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권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가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신 차려서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힘쓰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없습니다만 창세기 4장 6절 말씀도 보면 가인에 대한 경우가 나타납니다.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보고서 분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왜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가?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히브리 사람의 쉽게 말하면 그 관용어입니다. 속담 비슷한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잘했다면 왜 떳떳하지 못해서 분하고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잘못했으니까 분하고 안색이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향하여 길을 쓰고 달려드나 하는 뜻입니다. 죄가 길을 쓰고 가인에게 자꾸만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를 다스리란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은 죄를 짓게 됐다는 것이죠. 죄에게 먹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인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다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땅에서 받으리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서는 저주를 받았는데 땅이 가인에게 저주를 줍니다. 땅이 가인에게 저주를 줍니다. 그래서 이전에 땅이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는 비록 은근기와 가시가 나긴 하지만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은 농사 결과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땅이 가인에게 저주를 주니까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효력을 주지 않아 이제는.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은 계속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하며 살리라 이 말입니다. 어디 안착이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도망다니며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따라옵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만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죄인이 이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표를 주십니다. 가인이 죽임을 면하도록 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은혜의 말씀도 있다. 심판이 있으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니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의 은총을 간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다시는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깨어 경성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만 그래도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종종 죄를 지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1절.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1절 좀 깁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그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만드니라. 아멘. 15절 17절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인정하셔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꾸지람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채찍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싫어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징계받는 것, 심판받는 것, 채찍질 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좋기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기만 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그 사람은, 그 자녀는, 그 아이는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또 악을 행해서 잡힌 사람들, 또 학교에서 애들을 힘들게 했던 아이들, 그 부모들이 자기 애들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한 아이들을 더 욕한다는 거죠.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바보라고 취급하고 막 그들 더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당한 사람은 세상을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부조리함입니다. 이러한 일이 자꾸 많아지니까 결국은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그 부모인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지적하고 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이리저리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공의가 서지 않아요. 공의가 서지 않으니까 질서가 물러나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이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15절로 17절 이런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말며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펴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후에 아무리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대성통곡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는가? 판단받는 것은 재판받는 것입니다. 왜 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는가? 왜 주님께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세상의 정죄함을, 죄를 딱 정해버리면은 이 죄 정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는 창조의 권능, 즉 축복의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권능도 있고 은혜의 권능도 있다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경건에 힘써야 될 것이고 내가 혹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니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긍휼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창조의 능력이 발휘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심판의 권능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 주셔서 그런 중에도 긍휼의 은총에 주실 수도 있다.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권능을 마음에 새겨서 그 가운데 말씀 중에서 내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는 정말 날마다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는 창조와 축복의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 심판의 권능도 있고 아버지 저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소망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에 새기고 올바르게 믿으며 올바르게 행하여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으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